할렐루야. 저는 울산에서 온 이형주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제가 울산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조금 반갑지요?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울산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또 그 고향에서, 또 고향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서셨겠지만은 그래도 왠지 모르게 조금 친숙한 그런 이미지가 또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남 같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대전에 있다가 울산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 한 목사님은 울산에 있다가 대전으로 오게 되고, 저는 대전에 있다가 울산으로 가게 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또 생각을 해보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고, 또 제가 송천교회를 와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만난 적은 없지만 얼굴이 남 같지가 않고 오래간만에 만난 먼 친척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부담은 돼요. 왜 부담이 되냐, 마치 사돈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돈은 멀고도 가깝잖아요. 아들을 함께 나눠 갖고 딸을 함께 나눠 가진 그런 가족이지만 또 먼 그런 관계. 꼭 여러분들은 지금 제 앞에서는 꼭 다 사돈 같아요. 눈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다 사돈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괜히 저 한 사람 머리 내서 우리 한 목사님까지 싸잡아서 오해가 되면 안 되니까 역시 그 목사의 그 목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행동 하나도, 말 한마디도, 또 말씀도 참 조심성스러운데, 이 시간 우리 장로회 헌신 예배를 또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30 초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 목회를 하면서 제가 30 초반에 결혼 주례를 했어요. 30 초반에 나도 아직 내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걸 모르는데, 그리고 부부간의 대의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례를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좀 긴장도 되지만 어설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사로 전할 때는 그저 교과서적인 내용들로,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하고 우리 김참희 사모님 주례를 제가 할 때도 제가 40 중반에 주례를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인생을 살면서 경험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가정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례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원리적인 말씀보다도요, 인생을 살아본 경험자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또 거의 제가 주례를 할 때는 저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 그 다음으로 마음이 쓰여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된 심정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정말 당부의 말이죠. 그다음에 제가 언젠가부터인가 결혼식을 할 때 신랑 부모님은 안 울어요. 근데 제가 울어요. 신부 부모님들은 안 울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고 주례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본 자로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말을 해주다 보니까 주례를 하는 그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 목회를 이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일주일이 목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면 또 주일 지나면 목이 팍 쉬어요. 그러면 또 월요일부터 또 서서히 목이 풀리다가 또 급요 기도해야 하고 또 주일 되면 목이 쉬어요. 이 열정은 있고 뭐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라도 더 결국에는 가르치기 위해서 원칙대로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몇십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요. 지금은 하나라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눈을 보면서 말씀을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싶고 정말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영적인 그런 어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교인들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송천 장로교에 장로 혼신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송천교회는 저한테는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일반 평신도보다는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끝까지 받은 바 직분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섰을 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안아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또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설교가 아닌 목자의 심정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들 서셨을 때, 왜냐하면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많이 찾는다고 했거든요. 아마 우리 장로님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겠죠. 하시겠죠. 찾으실 거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분은요,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걸맞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송천교회 장로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던 바울이 개인적인 인생의 회고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 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나는 싸웠다, 나는 달려갔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결국에는 몇 사람의 어떤 아쉬운 점도 있고 그 몇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그런 신앙의 걸음이 조금 더 은혜로운 걸음 되시기를 다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설교할 때 원칙이 있어요. 저는 항상 설교를 원포인트를 하지 않아요. 저는 서론 본론 결론을 분명히 내려요. 1대지 2대지 3대지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대략 시간은요, 아마 여러분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40분 합니다. 40분.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4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올라올 때
우리 사모도 제발 짧게 하라고, 짧게 하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짧게 할게. 주책의 신이 내게 오지만 않으면 내가 짧게 하고. 아무튼 시간에 대해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상징적으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상징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버린 것은 믿음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서신을 결국엔 집필해서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의 이 옥중서신에 보면 편지의 말미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동역자의 안부를 전하면서 거기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이 말은 데마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추록을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데마가 그때 생각할 때 감옥에서 나왔으면 이제 조심성 있게 해서 안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막 복음을 막 그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이 데마가 나도 만일에 바울을 따라가다가는 나도 바울처럼 인생이 어렵겠다, 아마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직감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큰 핍박이 있다는 걸 알고서 결국에는 그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걸 거기서 멈추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런 데마가 나를 떠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 장로님들 끝까지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거예요. 머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실 날, 거기에서 평가받을 날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충성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끝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때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역경이라는 것이 올 것 같아서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데마가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데마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버린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남이 버리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버리나요? 남은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아니, 버리고 뭐하고 자실 것이 없어요. 버리는 것은 누가 버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버리는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할 데마는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데마와 바울은요 친밀한 관계예요. 주 안에서 신뢰하는 관계였고 사랑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데마가 바울을, 사랑하는 바울을, 존경하는 바울을 결국에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랑하는 그리고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했던, 그 배신당했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마음 쓰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해서 가룟 유다를 돌이켜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끝까지 사랑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처럼 데마와 같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목회자에게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뒷걸음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울산에도요 그런 사람 여러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그러면 또 아마 우리 교인들이 볼 것 같아서 말을 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진짜 목사님의 입의 혀처럼
충성하고 오른팔처럼 충성했던 분들이요, 왜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대적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이런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도요 이런 데마와 같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8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98년에 개척을 해서 26년간 진짜 어떠한 그런 세찬 바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제 곁에서 제 편이 되어주고요, 방패가 되어주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오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년 전쯤에 교회를 나갔어요. 저희가 98년도에 개척을 해서 2004년 4월 달에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사가지고 이 땅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쓰러졌어요. 원인 모를 출혈이 생겼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선교원을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집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속이 미시끄럽더니 그냥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오바이트 나는데 피를 쏟더라고요. 검은 피를 쏟았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서 결국에는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교인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니까. 그래서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다음날 그때부터 이제 그 수요일 저녁 때부터 이제는 이 피를 아래로 쏟기 시작하는데, 저는 제 피비린내를 그때 처음 맡아봤어요. 그냥 덩어리째 쏟아지는 거예요. 기름 덩어리예요. 그렇게 그 다음날까지 그 피를 쏟다 보니까 제가 그냥 수혈을 받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거기서도 막 내시경하고 뭐 전체 다 했어요. 했는데 어디서 터졌는지, 터진 데를 몰라요. 의사가 찾지를 못해요. 없어요. 그런데 피는 나와요. 결국에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며칠이 지나니까 분명히 피는 쏟아져서 사람이 그냥 의식을 잃어버릴 만큼, 사경 해멸 만큼,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온 교인들도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저희 장로님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위내시경을 하는데 제가 그때가 30대였단 말이에요. 이 젊은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내시경을 하면서 의사가 아마 예수 믿는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이 완전 다 망가진 거예요. 위라든지 이런 곳이. 그래서 저희 그 장로님이 내시경을 하는 데 같이 들어가셔서 의사를 묻는 거예요. 이분 직업이 뭐냐고. 이분 직업이 뭐냐고. 왜 속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방치했냐고. 이 소리를 이 장로님이 듣고 거기서 기절해 버렸어요.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기절해 버린 거예요. 나는 내시경을 받다가 막 창자에 막 내시경이 들어가서 아파 죽겠는데 이분이 거기서 장로님이 기절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속이 망가지도록 그냥 뒀냐, 왜 방치해놨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그 자리에 이 장로님이 그냥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하다가 빨리 저기해버리고 멈춰버리고 거기에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장로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내시경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시경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어떤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저는 이 장로님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항상 제 곁에서 그렇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늘 함께 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늘 앞에 서서 그렇게 막아주었던 장로님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도 그분을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런 어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가실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신뢰했고 지금까지 나를 믿었다 그러면 믿으세요. 지금까지 나를 믿었다 그러면 내가 장로님한테 어느 것 하나라도 감추는 것도 없었고, 또 장로님에게 내가 항상 이럴 때마다 그냥 남자 대 남자로, 사나이 대 사나이로 감출 것 없이 솔직하게 다 열어서 장로님한테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시고 믿으세요. 그리고 절대 여기에서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녀의 일에 있어서는 결국엔 그 자리를 지키질 못하더라고요. 26년간을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제가 이 장로님을 늘 결국에는 곁에서 또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결국엔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감히 예수님을 빗대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속이 쓰리고요. 잠이 한 입맛도 없고 밥맛으로 먹었지만 뭐 아무것도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바울은 데마가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그런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웠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이만히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관계보다도 이 주의 종과 이 성도의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까지 성촌교회를 잘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대마처럼 그 문제 앞에서 버리고 떠난 일이 없이 늘 그 곁에서 우리 한태균 목사님, 우리 김참희 사모님 곁에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이소.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은요, 그것만큼 진짜 존경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잘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누굴 말하냐면 누가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잘 달린 사람. 11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직업은 의사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선교적 사명을 느끼고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 곁에서 바울의 신체적인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곁에서 돌봐주고요, 끊임없이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하면서 충성을 다짐한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문학적인 재능이 탁월해서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일대를 결국에는 알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저서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이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가서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복음적인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 저도 충청도거든요. 충청도 사람은요, 좀 그런 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경상도도 변함이 없지만 또 우리 교인들이 볼까, 충청도는 특히 그래요. 저는 그런 예화를 가끔 씁니다.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흰돌산 기도원의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이, 그분도 부여 출신이거든요. 저는 공주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는 전국에 팔도에 있는 사람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다? 우리가 남인가요? 충청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충청도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도요, 결국에는 그냥 히히거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는 사람은 충청도래요. 전라도, 경상도는 으쌰으쌰 하긴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갔나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아직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하고 뭔가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바울이 왜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곁에서 보면은 인간 냄새도 나오고 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와는 떠나진 않아요. 데마처럼 바울을 버리진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떠나진 않았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동행한 이후에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어요. 함께 했다가도 말년에는 다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나와 함께 한다고 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한다. 누가만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 송천교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점점 교인들이 결국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킬 자리는, 우리 장로님이 서실 자리는 어딘가를 분명히 아셔서 끝까지 누가처럼 하나님 곁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김새도 또 성격도 어떤 조건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형이 각각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뭐만 보느냐? 키만 본대요. 키만. 그래서 1등 남자가 누구냐? 다 좋은데 키도 크다. 그럼 그 1등이라는 거예요. 2등은 누구냐? 2등은 키만 크다. 그러면 조건이 어때도 키만 크다. 그러면 그건 2등이라는 거예요. 3등은 누구냐? 키만 작다. 키만 작다. 그럼 그건 3등이라는 거예요. 4등은 누구냐? 다 안 좋은데 키도 작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건 눈이 완전 삔 거예요. 너 미쳤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너 좋아하냐? 해도요, 내 이상형이야. 그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 다 짝 만나서 지금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가 세상에 제일 이뻐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처제들이요, 나보고 웃더라고요. 아니,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제 아내가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처갓집에서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아내가 제일 이쁜 것 같아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누가 봐도 제 아내가 제일 이쁜데. 그건 내 이상형이기 때문에, 내 눈에 콩깍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결국엔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맞춰가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도,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기준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타일 가운데 속에서 마음에 맞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하나님의 이상형과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은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누가만 바울 곁에 있는 것처럼, 누가는요 바울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그 자리를 지킨 것이지.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아내였던 그 사모님이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냐면,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묘비명에 그렇게 쓴 거예요.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묘비명을 새겼냐면, 결국에는 어느 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거리를 가다가 공사하는 현장을 늘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 현장에 안내문이 써져 있는데 거기에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귀가 결국에는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모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내 묘비명에다가 꼭 저 말 써달라고,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나도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들었을지, 그래서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많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였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지금까지 계속 공사하는 기간을 지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또 나로 인하여서 남도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시종일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처럼 항상 그 은혜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헌신할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할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 그때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달려가는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중간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잘 달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만은 잘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 누가는 처음부터 시작과 끝까지 잘 달린 사람, 세 번째 나오는 마가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한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잘 달린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인생을 마감할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불러요. 그때 디모데를 부를 때 너 올 때 마가도 함께 와라, 마가도 함께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그리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리운 사람 마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를 데리고 와서 그 마가를 보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가 처음 만난 것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였어요. 그때는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가는 한 번도 고생스러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역을 하는 게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서 결국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이 마가, 이 나쁜 놈, 뭐 이쁘다고 그 마가를 데리고 가, 괘씸죄 걸린 거죠. 안 돼 하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데려가자. 안 된다. 마가 데려가면 한번 배신한 놈이 또 배신하지. 그러면 이건 절대 선교사역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또 위로자 아닙니까? 아니다, 마가가 변화됐다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다툼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성경은 마가의 소식을 전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그 옥에 누가 함께 있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함께 있어요. 마가가 늘 바울 곁에서 또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의 일, 복음 전한 일이잖아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가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때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는, 뭔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마가는 탕자처럼 믿음을 떠났다가 깨닫고 돌아와서 결국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결국에는 복음서를 또 집필하게 되고 바울을 돕는 그 사역에 매진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런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없지요. 안 넘어진 사람 어디 있을까요? 다 한 번씩은 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수를 경험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요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에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베드로 같은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베드로 같은 안수 집사님, 어떤 성향인지 아시겠죠? 이 안수 집사님이 작년 연말에 큰 시험에, 어떤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일어나기도 잘해요. 여러분, 넘어졌다가도 버떡버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넘어진가 시험 든 그 자리에서 나 시험 들었냐고 끝까지 있지 말고요, 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수 집사님은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또 일어나기도 잘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작년 말쯤에 어떤 시험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넘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강하게 넘어졌어요. 너무 조금 어렵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도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려놓자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제 마음에 그 감동을 더해 주시면서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이 사람을 이번에 놓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서 이분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장로님으로 나는 세워야 되겠다, 축복의 증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버려 두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런 마음을 다 전했어요. 권면했어요. 위로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바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작년 말쯤에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목양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실로 올려보낼 수가 없어서 집사님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지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이 믿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꼭 끌어안아줬어요. 끌어안아주면서 왔으니 됐다, 왔으니까 왔으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위로해줬어요. 얼마나 제가 그것이 다시 일어난 거에 대해,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고맙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날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는데 그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마가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이 집사님은 마가처럼 하나님, 이 실수가 약이 되게 하시고 이 넘어짐이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복된 증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누가처럼 그 곁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처럼 항상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그럴지라도요, 마가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에게 있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송천교회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데마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그런 영혼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와 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때로는 한두 번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가와 같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오물이 방 안에 있으면은요, 그거는 더러운 쓰레기가 돼요. 짐승의 배설물이 방 안에 있으면요, 이거 냄새나는 오물이 돼요. 그러나 그 짐승의 배설물이 저 밭에 있으면은요, 아주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거름이 됩니다. 시멘트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요, 그건 쓰레기가 되지만 공사장에 있으면은요, 건물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야 될지, 여러분들이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 우리 장로님들이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분명하게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아주 귀한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송천 장로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